청년 바울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자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호련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삶의 모습을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호련한 빛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변화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호련한 빛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그 즉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호련한 빛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호련한 빛을 만난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와중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인가? 본문에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어요.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 곳 더 소개한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환상까지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핍박자 바울을 찾아가라.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지만은 아나니아가 상당히 놀래지요. 그 놀란 이유가 뭡니까? 13절 이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나니아의 반응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아도 놀라겠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래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의 눈이 다시 열릴 것을 그도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합니다.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뭐했다고요?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 우리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핍박자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명쾌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시 핍박자 바울의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했고
그곳에 나타나셨고 바울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핍박자 바울을 연결시킨 자가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신분이 정확하게 집사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아나니아가 성령에 붙들린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당시 핍박자 사울, 이 핍박자 바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이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즘에 놀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역 경계를 넘어서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바로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하여, 컨퍼런스를 통하여 예배 시간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계의 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오늘 의정부 광명교회 부흥회를 가게 된 것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교단 대어르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감히 인간적으로 어떤 줄을 대서 그 목사님과 만난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런 사람 찾는 중에 애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신문을 펼쳤는데 거기에 제 사진 나온 광고를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전화하셨고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장로님들과 내려오셔서 저를 만났습니다. 먼저 내려오기 전에, 확인도 하기 전에 날짜 달라 달력 펴자. 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은 교단에 중요한 행사가 있고 본인이 주강사로 가셔야 되는 세미나도 있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이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부흥회를 열겠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은 제자들도 갈릴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준 비전은 온 땅, 전 세계 땅끝 마인드임을 기억하고, 청사교회 성도들은 한국을, 전 세계를,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통합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연결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령의 사람끼리 연결되고 만나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어요. 마룻바닥 기도회만 해도요, 전 세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군들을 성령이 연결시켜주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만나면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고 만나면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친구들, 성령께서 연결시켜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의 수준이 날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노년교구 어르신들이 따로 예배드리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훨씬 더 뜨겁잖아요. 우리는 찢어지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연결시켜주는 역사,
통합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지역을 뛰어넘는 역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끼리끼리 동종 교배의 수준이 아니고 인종을 뛰어넘고 연령을 초월한 통합 공동체 역사. 우산동 광주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그릇으로 빚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사울의 변화는 유대 세계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난폭한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나니아가 놀란 것도 이 때문이라니까요. 한 번 더 13절 말씀 받을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 온 것도 그렇게 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유대교의 이 역사를, 이 모습을 요즘 신천지로 한번 바꿔보세요. 엊그저께까지 신천지 베드로 집화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복음 증거자가 됐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비유가 적절하잖아요. 목사님 편한 척하면서 가정교회를 통째로 먹어볼란가도 몰라요. 교구를 먹어볼란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복음의 통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재능과 내 삶의 뿌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임금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재능들 위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에 절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내가 임금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딱 얘기를 하니까 어땠어요? 즉시 달려가잖아요. 안수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런 체험 때문인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의 부르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주변에는 엘리트만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야간 것들을 택하사 그러면 안 돼요. 약쟁이가 돼버려요. 약한 것들을 전라도에서는 야게 걸잖아요. 야게 재미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에 관해서, 공동체에 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교회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바울 자신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광주 청사교회가 성령의 영광 놓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을 꿈꿀 때,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이름 무슨 교회? 용광로 교회. 광양제철 교회 될 뻔했어요. 포항제철 교회 될 뻔했어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교회 이름 용광로 교회로 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름은 비록 광주 청사교회이지만은 내용은 성령의 용광로이기를 원합니다. 용광로 안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녹여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출신, 성분, 나이를 초월한 통합 공동체입니다. 다 노년 따로, 청년 따로, 주일학교 따로, 다 따로따로인데 우리는 다 통합입니다. 통합 공동체. 누구든지 와라. 우리는 이미 지역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통합 공동체. 실제로 이 안에서 매일 새로운 그릇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핍박자였는데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사람 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앞에 앉아있는 이 교구 사역장들 증거물로 내가 앞에 세워놓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심심하면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서 이들의 변화를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핍박자들이고 아주 교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이들을 다 변화시켜서 용사들로, 이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이 세워진 영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등록하셔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그릇으로 빚어주는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성령께서 만지실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기세 등등, 혈기왕성, 죽여버리겠다, 자기 의지와 자기 열정이 충만했는데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를 만들기 전까지 자신의 학문이 무의미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무의미하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만드실 때, 성령이 세울 때 바울은 위대한 증거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부디 바울처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경험, 실력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새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어떤 그릇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 혹시 모르시겠냐고.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로 부르셔서 부족한 백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 시대에 아주 온도가 높은 용광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다 데려오십시오. 다 초대하십시오. 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겠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무너질 것인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신천지라는 이름에 한번 가려져 버리면 교회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들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신천지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 여기에 등록을 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양육 받는데요. 해야 돼요? 들어오라고 해야 되냐고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한 방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바뀐 척 하는 거야. 이것이 교회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 지나면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어떤 자기들끼리 의를 정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거기서 부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의 성령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바울로 사울을 핍박자를 복음 증거자로 바꿨다면, 이 시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구원파 여호와의 적인 이단들도 성령이 다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단들은요, 더더욱 그런 갈망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없잖아요. 기성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더 오히려 내면으로는 더욱 강렬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 체험하고 싶은 사람, 호련한 빛이 필요한 사람, 광주 청사교회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형태가 다 다릅니다. 참치를 낚을 때, 참치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이 다르고, 멸치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이 다르고,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 다단계업자들도 보이스 피싱도 사람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당해보셨어요? 어찌 멸치를 잡으면서 참치 그물을 쓰겠습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죠. 어떻게 참치를 잡으면서 멸치 그물을 가져옵니까? 참치가 뚫고 나가버리죠. 천국은 마치 바다의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요, 광주 청사교회 안에 수많은 그물들이 있어요. 오늘도 입구에 나가다가 등록하세요, 양육 받으세요. 그것이 그물입니다. 걸리시기를 바래요. 꼭 그 그물에 걸리시기를 바래요. 빠져나가 버리지 말고 뚫어버리지 말고 걸리시기를 바래. 걸려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간정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왜? 지난날의 핍박자였는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이 전도자가 우리 교회 정말 그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성령에 취해 살아가요. 제가요, 유튜브나 여러 설교 영상들을 쭉 이렇게 봐요. 보면요, 해결을 외치는 목사님들, 심각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보면서요, 참 이분들 설교를 잘한다, 참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느낌 받지만, 제가 다 무릎을 치면서요, 제가 그 치열한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발견했어.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심각해. 저같이 잔치집을 노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첫 번째 제 책의 챕터는 교회는 잔치집이다. 예수님은 교회가 그물이다 그랬는데, 저는 교회는 잔치집이다. 장경동 목사님이 한때 쓰셨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다 교회가 행복하고 복음이 해피, 기쁨인데, 이제 그분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서서히 그 다음 주자, 웃기겠다는 코미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쁜 그 감격들을 증언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잔치집의 기쁨을 전 세계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자도 오세요, 눈먼 자도 오세요, 가난한 자도 오세요, 병든 자도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성령이 당신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